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음,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되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도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이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면 좋을까?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준비되는 인생을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의 소원이 이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1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없게 마무리하길 원하신다. 세상에 결국 좋았던 관계들, 그 관계들이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에 많은 경우가 이 돈과 경제적인 것 때문에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소원을 가지시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이가 나누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을 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에 깨어진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안 좋은 관계를 끝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과 같은 후회 없는 마지막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거기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속였느냐. 3절에 하반절 보시면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느냐는 것.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내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구차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요즘 마지막에 교회,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무엘과 같이 경제적인 것에 구차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지막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함부로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억울한 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만들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런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왕으로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6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들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사무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사무엘은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게 되는 데는 예외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던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말 속에서 뭘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살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던 것,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 그것들을 내가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하고 산 인생은 예외 없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구조를 따라가는 이것으로 인해 헛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일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되어서 했던 모든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헛헛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내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헛되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기승전 기도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잉태되었고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으며 그 인생 가운데 이런 별명이 있을 만큼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는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그가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어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내장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오늘도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때 한번 나눴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오늘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헛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왕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늘 한 가지의 기도를 더 더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기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